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문, 열매, 집,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가지 주제 다 비슷한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 설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좋은 적용 방법이 있는데 단순화시켜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실천하여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아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실천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단순해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면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집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두 종류의 길이 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문이 있다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넓은 문이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좁은 문이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너희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두 종류의 나무를 제시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있다. 너희는 어떤 나무가 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두 종류의 집입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든든한 집이 있고, 또 다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무너져 버리는 집이 있다. 너희는 어떤 집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까? 여러분, 이게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들 묵상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삶에서 그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는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길일까? 이것이 좁은 문일까? 이것이 좁은 문일까?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일까?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일까?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어느 길이 좁은 문인가를 택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아니냐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아니냐. 이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이게 신대원이 응시생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경쟁률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점점 세지고 어찌됐건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되니까 이 변별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뭐 시험이 똑같지 뭐가 어려워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예전 막 20년 거부터 신대원 입시에서 보는 성경 시험 문제가 쫙 있는데 그걸 20년 전 거부터 쭉 보면 정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미 중요한 굵직굵직한 맥락에 있는 문제들은 학생들이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구석에 있는 거, 어려운 거,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지나치는 거, 이런 데서만 자꾸 문제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점점 문제가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경쟁률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 수업 중에 뭐 목회 실습 또는 현장 실천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 현장에 이미 나가서 열심히 목회하고 계신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목회 경험도 나누고 이런 시간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한
아주 오래된 선배 목사님께서 한번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힘든 때 목회를 이제 시작한다. 내가 참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신대원에 들어올 때는 다 미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목회하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다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올 때부터 너무 많은 경쟁이 있지 않느냐, 너무 힘든 길을 걷고 있다, 좁은 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이게 좁은 문이니까 힘써서 열심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곰곰이 듣다 보니까 선배님이 걸으시던 그 길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도 정말 좁은 문을 걷고 있는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왜 미달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질 않았거든요. 그렇죠? 목회하면 배를 고르는구나, 목회하면 가족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목회는 고난의 길이구나. 사람들이 목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응시생을 모집하면 미달인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고 부유해지고 편해지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응시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거죠. 사실은 학교 들어가기에 힘들어지니까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좁은 문이죠? 가는 사람이 적은 길이 좁은 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유해지면서 목회의 길을 걷는 것조차도 넓은 문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적용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손해보는 거, 힘든 거, 더러운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런데 그런 거 잘해야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해야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가 아니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더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불렀죠? 예수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유, 저 예수쟁이. 이게 보면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를 곱씹어서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패턴들을 보면요, 이게 그냥 나쁜 의미로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 예수쟁이라고 부를 때의 그 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외심이 있어요.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유, 저 예수쟁이 하면서도 그래도 쟤네들은 남들 안 하는 거 하려고 그러지, 남들이 힘들어서 서로 등 떠밀고 있는 거 저 사람들은 먼저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지, 더러워서 누구도 만지지 않으려는 거 저 사람이 먼저 나가서 치우는 사람이지, 이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면 여러분 친구랑 셋이서 어디 차를 마시러 가든지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밥값이 1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돈을 나눠서 내야 되는데 3명이서 10,000원이 딱 안 떨어지잖아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3,330원 이렇게 낼 수는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4,000원 낼게. 너희들이 3,000원씩 내라.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1,000원만 내가 더 내겠다 해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6,000원 낼게, 2,000원씩 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단적으로 10,000원을 예를 들었지만 이게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돈으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하십시오. 그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걸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참 믿음의 사람과 비교되는 무리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순해 보이고 순종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귀신도 쫓아내는 것 같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죠. 여기서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며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21세기 한국교회 현실 안에서는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성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냥 보면 믿음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적이어 보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기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열매로 구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든지 그 속에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선함이, 충성이, 온유가, 절제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모임을 하는데 그 속에 험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뭐를 하기는 하는데 잘 못 견딥니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충성하지 못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민첩한데 뭘 해도 민기적거려요. 억지로 합니다. 가짜입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늘상 분을 냅니다. 가짜입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절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 줄기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그때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서 열매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예요. 반석 위에 지어서 넘어지지 않는 집과 같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24절의 시작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어절이 뭐예요? 그러므로는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결과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앞에 이러저러한 말을 썼잖아요. 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 시작하는 5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좀 지나갔지만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산상수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에게 적당히 수위 조절해서 가르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말씀으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설교를 할 때요 청중의 상태나 상황이나 그룹의 그 색깔에 따라서 말씀을 다르게 증거합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수위가 있고요, 오후 찬양 예배 때 전하는 말씀의 수위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세상 모임,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 고등학교 미션 스쿨이든지 그런 데 가서 채플에 가서 말씀 전하는 수위가 있습니다. 왜죠? 그 모임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가 달라요. 열심의 정도가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말씀의 이 적용점이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셨느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한다면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도 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다. 내 신앙의 순종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설명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가짜 제자입니까? 기준이 있는데 뭐냐? 고난이 오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넘치면 그 사람이 참 제자인지 아닌지, 그동안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아닌지가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충신은 누가 충신입니까? 나라가 힘들 때 증명되는 게 충신이에요.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언제 증명이 됩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진짜는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과 고난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과 고난은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평소에는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잘 못 나오시다가 언제 나오느냐?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가족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사업이 어렵다거나 그러면 열심히 나와서 새벽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또 어떤 분들은요, 삶이 평안할 때, 그럴 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다가 갑자기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바빠지고 괴로워지면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삶의 고난이 그것이 고난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삶의 평안함이 그것이 고난인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고난은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고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함이 시험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판단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결론은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평안하거나 날이 좋거나 언제나 견고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언제나 견고한 사람, 해가 비치고 좋은 날씨에도 든든한 집일 뿐만 아니라 비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부딪혀도 든든한 집과 같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한결같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는 종으로 승리하는 참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고 굳건히 세우고 불일 듯 열정을 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